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예리고에 들어가시어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마침 거기에 zakhe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관장이고 또 부자였다. 그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보려고 애썼지만 군중에 가려 볼 수가 없었다.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질러 달려가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 그곳을 지나시는 예수님을 보려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며 그에게 이르셨다. zakhe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zakhe오는 얼른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였다. 그것을 보고 막 사람들은 모두 저희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먹는 것 하고 투덜거렸다. 그러나 zakhe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되었다면 4곡절로 갚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되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할로윈 축제를 가가 200번째 51명의 불문성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바이블도 정하고 수수기하고 수수기고 이 할로윈 데이는 죽음의 신, 유령 이런 것이 좀 있어서 원래는 그 이교도의 풍습이었어요. 헬트족이라고 하는 이교도의 풍습이 여기는 10달이 겹쳐 이 헬트족은 그래서 10월 31일이 연말이고 11월 11번째 달 그게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것도 하여튼 365일을 어떻게 10달을 만들어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죽음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세상을 떠난 영혼들이 이승을 찾아갔다가 가는 거죠. 그 마지막 나라 우리도 무슨 제사밥을 차려 먹고 뭐 가고 뭐 이러듯이 그런 그 축제를 지내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천주교가 정파되면 그리고에서 3세기경에까지 그렇게 이어진 거다. 6세기, 5세기 뭐 이렇게 지나가면서 천주교가 다른 대례를 받고 그랬는데도 그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황님이 저 축제를 없애면 좋겠는데 그런 축제는 이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면 안 되는 건데 하면서 하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나쁜 습관들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그리스도교화로 승격을 이렇게 해라. 우선 모든 성인의 날 대축일은 성령 강림 대축일 다음 주일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11월 1일로 옮기고 유령성월도 정하고 그래서 모든 성인의 대축일 날을 11월 1일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따라와서 천주교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11월 1일을 모든 성인의 날 대축일 전야를 지내자 하면서 위령성을 비슷하잖아요. 모든 저승에 있는 그런 조상, 부모 이런 사람들이 와서 밥을 먹고 가고 그러는 그래서 할로 이 성인이라는 뜻이에요. 올 할로 모든 성인. 그다음에 이는 이브 크리스마스 이브 그렇지. 그러니까 모든 성인의 날 전날 전야제를 지내는 것이 할로윈 데이예요. 그래서 유령 복장을 하고 뭐 이러면서 난리를 치는 것이지. 이교도의 풍습을 그리스도교화 시킨 게 모든 성인의 날 대축일이고
그 전자적인 사실이 없는 거지. 없는 건데 그냥 그거는 계속 이교도 주체가 계속 들어와서 하고 있는 거죠. 11월 1일은 모든 성인의 날 대축일을 시작해서 위령성월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월 2일 날 위령성월, 우리는 한 달 동안 사실은 세상을 떠난 분들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죠. 그것도 우리 정당에서만큼은 촛불을 켜고 연도를 매일같이 거쳐가면서 이거 하나는 제가 이 정당에서 잘했다고 생각하고 얼떨결에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무슨 분당시범 이거 꼭 하나에 한 것도 아니고 어느 날 제가 늘 얘기하지만 가끔 가다가 생각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했다든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했는데 정말 잘했어. 그럼 성령께서 하신 일. 이건 내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걸 해라. 그럼 신자들이 좋아할 거다. 좋아할지 안 할지 어떻게 합니까? 잊고 하니까. 그래서 하면은 좋아하면은 성령께서 하는 것이고 이걸 했는데 신자들이 쓸데없이 신분 이런 걸 해서 우리 괴롭히냐고 이러면서 하면 악령이 신부를 악령이 처음에는 신부님을 악령으로 알고 뭘 쓸데없이 연구를 한 달 동안 하냐 어떻게 한 달을 하냐고 막 이러면서 걱정했던 사람들은 신부님이 신부님은 악령이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가 지나고 보니까 성령이었네 이렇게 해서 그래도 깨달으면 괜찮아요. 그걸 깨달은 근데 처음에는 원래 이게 성령이 있지 악령 이태원에서 그 결혼신을 비웠구나 그리고 죽게 만든 그런 유령들 그런 유령 행사 잔치 이것은 내가 볼 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겠지. 그래서 아까 문자에서 긴급 재난 문제 딱 뜬 거 보니까 아니 동부천시에서도 할로윈 데이를 하려고 했었던 취소 끝나고 문자가 그래서 젊은이들이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구원대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유령성월에 기도거리가 하나 더 생깁니다. 이제 연중 31주일인데 31, 2, 3까지 하고 34주는 뭐죠? 그리스도 왕 대축일에서 34주일을 그리스도 왕 대축일로 정해서 지냈고 그 다음에 대임 1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연말이 된 거죠. 연말이 전례력상으로 연말이 되니까 전례력상으로 이 할로윈데이도 마찬가지 그건데 죽음의 신의 연말이 되면은 죽는 것에 대해서 세상 끝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라. 해마다 우리가 한 해가 바뀌고 이럴 때마다 내가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았지? 내년에는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 새롭게 태어난다는 그런 마음으로 새로운 수첩도 태약해 돼 있는 새로운 수첩을 준비해가지고 하는 거고 뭐든지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지. 그래서 마지막 날에 끝날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만 고백하면 결단만 내리면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바라고 계신다 하는 것을 계속 가르쳐 줄 거예요. 31주, 2주, 3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자식을 두고 자식이 엄마는 왜 형만 좋아하냐고 나는 미워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10손가락 떼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그래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정말 챙겨주고 나는 그러면 또 한마디 더 거들어서 못난 아픈 손가락이 더 마음에 쓰이는 거야 이런 얘기하죠. 여러분 자식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나약하고 이런 모습일 때 더 마음이 쓰시든 왜냐?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을 닮은 존재로 만들자 우리를 닮은 존재를 만들자 창세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 신학자들이 생각한 것이
우리는 하느님을 닮아서 창조된 존재가 그렇게 귀한 존재였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하느님이 실수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닮은 존재를 태어났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 성경에서 밥 먹고는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묻죠. 저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저렇게 태어날 때도 다 부모 보니까 그처럼 부모가 뭘 잘못해가지고 제가 저런 벌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의 죄도 아니다.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죄는 왜 태어나지? 저렇게 태어나는 왜 태어나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하느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술을 하는 사람이 그림을 그릴 때 어두운 색과 밝은 색의 조화를 잘해. 음영을 잘해. 한 가지 색을 갖고 하더라도 20칼을 그리는 사람은 검정색만 가지고 하는데도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을 잘 조화를 이루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쟤는 어두운, 쟤는 밝은 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탓하고 단죄하고 심판하고 그러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작품을 탓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사람이 자기 잘못으로 파멸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스스로 잘못을 저질러서 파멸의 경지에 왔지만 그 잘못을 저지르는 경지가 뭐냐면 뱀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따먹지 말라는 사과나무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고 핑계를 대고 그러다 쫓겨나고 이러는 것이 이제 파멸의 경지에 이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구약의 그 수많은 시간을 예언자들을 보내가지고 이끌려고 하고 그런데 말을 안 듣고 그리고 기다리고 용서하고 자기와 사랑을 끊임없이 베푸셨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이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직접 하느님의 아들이 오신 것이죠. 우리는 이런 하느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는 하느님을 믿는 거지. 그래서 이런 하느님께 사람은 욕심을 부려서는 안 돼요.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더 많은 것을 달라고 그러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달고 또 잘못을 합리화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서조차도 하느님은 우리를 찾아주시고 인내심을 가지고 용서하고 회복시켜 이게 지혜서의 말씀이에요. 그런 하느님이시다. 그런 하느님이 예수님으로 오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세상 종말에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구원하신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용기와 결단입니다.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는 용기와 잘못을 인정하는 결단만 있으면 우리는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제가 늘 고해성사를 이야기하면서 자주 이야기를 하지만 고해성사는 자동차 도로에서 도로가 패여가지고 거기를 때우는 그게 아니다. 그걸 때우면 운전하는 사람은 거기 지나가 보면 알아요. 이 도로를 때웠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도로를 다시 따라 다시 쫙 끌면은 못 느껴요. 어디가 때워진대지. 다시 빨면 고해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용기 있게 결단을 내리고 이야기를 하면 고해성사를 통해서 대성사 때처럼 새롭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겁니다. 그걸 믿는 거고 그렇게 알고 믿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고 우리의 용기와 결단. 루카복음은 자기 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을 전해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심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 그리고 자비와 구원을 위해서 오셨음을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소문을 듣고 대단하신 분이다. 꿰쳐보시는 분이다. 하고서 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군중 속에서
도대체 얼굴을 보이지가 않는 키가 작으니까. 그래서 소외됐고, 그런데 앞으로 뛰어가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봅니다. 그 마음을 보시는 거죠. 그 마음을 아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 보면은, 어떤 사람 보면은 외모는 초라해도 눈빛이라든가 뭐 이런 걸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무슨 옷을 잘 입고 뭐 이런 것들 해서 아유 저 사람 옷만 제대로 잘 입었지 보이는 게 없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성격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서 세관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쟁이고 남의 돈 많이 뜯어먹었을 거고 그래서 부자가 됐을 거고, 그리고 유다인들에게는 무조건 나쁜 사람, 직업에 따라서 비난을 받는 직업이 있어요. 저런 직업을 가지고 우리 교회 내에서도 어떤 사람은 이제 시곡을 하기 위해서 청원할 때하고 최영학 신부님 직업을 청원을 하고 있다. 그럼 청원을 하면은 그 사람은 복자가 될 자격이 없어. 계속 이것만 보여 틀리지 않는 사람이 교황청에 가면 있습니다. 지성상에. 이 사람의 직책이 뭐냐면 대주교부 이런 사람입니다. 대주교부, 주교급이고. 그런데 이 사람은 안 돼, 막 계속 얘기해. 그래서 이런 사람, 이런 직책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악마의 변호인. 악마 편을 들어가지고 성인 못되게, 복자 못되게 계속 추진만 하고. 근데 그 사람이 그러면 그런 신앙식이 그래가지고 그런 직책이 그러니까 직책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소리를 듣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 직책을 이용해서 악한 일을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케오를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자케오가 지금 내려와가지고 무슨 이곳저곳 갖다 쓴다, 반을 나눠주겠습니다 이래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자케오는 그 사람은 세금대행이고 세관대행이긴 하지만 그 나쁜 사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집에서 머무르겠다고 했고 자케오에게 이 집을 구원을 받았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러 왔다. 하느님이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마음은 이미 하느님은 잃어버리지 않았어. 자기 스스로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지. 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넌 나쁜 놈이야. 넌 죄인이야. 넌 죄가 많아서 그 벌을 받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나는 잃어버린 사람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은 잃어버리지 않았어. 그래서 너희들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나는 찾으러 왔다. 확인시키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죽을 사람이다. 나는 아무것도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게 아니다. 너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네가 용기를 내고 결단을 내. 오늘 자케오가 보여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자케오 삶이 어땠는지 나쁜 짓을 했는데 뭐 착하게 살아서 이게 아니라 용기와 결단을 보여줍니다. 바울 사도는 테살로니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을 감사하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예수님의 영광,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거지. 감사성, 네 번째 감사성에 보면 우리의 찬미와 감사가 주님께는 보탬이 되지 않나. 우리에게 감사와 찬미를 드리면 그것이 우리에게 보탬이 되게 됩니다.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가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선물을 드리고 뭘 드리고 그러면 그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에게 돌아와. 어렸을 때 그러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뭐 용돈 받아가지고 그 중에 조그만 거 선물 하나 뭐 엄마가 너무 기뻐가지고 더 많은 걸 그렇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을 다 돌려주신다는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내가 가지고 있는 영광을 그분께 돌려드리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다시 나한테 온다는 거죠. 그렇게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그러면 주님이 나를 옆에 쫓아다니면서 늘 영광스럽게 해주신다. 나는 무지 귀한 존재인 겁니다. 신앙을 갖고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이 바로 내 옆에서 함께 너는 내 형제야, 내 저기야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옆에 있어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외면하시지 않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그래서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굳게 갖고 있으면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돈이 별로 없어도 겁나지 않고, 권력이 별로 없어도 겁나는 게 없고, 뭐 가진 게 없는데 그렇게 겁나는 게 없냐고 그러더니 예수님이 있다고. 내 안에는 예수님이 있고 내 곁에 예수님이 있고 늘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고. 예수님들 부모가 있으면 애들은 겁이 없어요. 아빠가 나를 늘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엄마 아빠를 느끼고 있으면 얘는 겁나는 게 없어. 어디 가서도. 그래서 식당에 가서도 가로뛰고 세로뛰고 막 하다가 주인 아저씨한테 야단 맞을 것 같으면 엄마한테 왜 남이 해가지고 약간 식당 안 오는 거야. 근데 그러면 안 되지. 나중에 해야지.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세상 끝날, 우리가 이 끝날을 향해서 가면서 우리가 살아온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웠다 하더라도 그 고달프고 어려운 순간들 속에 주님이 계속 계시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교회는 계속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또 한 해를 준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